몇 년 전에 드라마 응답하라 1994가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시청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문제가 이 하숙집 딸인 이 나정이가 야구 선수 칠봉이와 또 의사인 쓰레기와 둘 중에서 누구랑 이제 결혼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도 이 나정이가 칠봉이와 결혼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과 또 쓰레기와 결혼하면 좋겠다 둘로 이제 나뉘었습니다. 연예 기사를 다루는 신문에서는 칠봉이와 쓰레기의 현재 연봉을 계산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더 이제 돈을 많이 버나 이걸 이제 계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자들이 아무리 원해도 이 나정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 하는 것은 드라마 작가와 PD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 작가가 정한 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현실 세계와 영적인 세계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실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관계는 현실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현실 세계와 이 보이는 세계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다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이제 증거합니다. 우리 보면 이제 잠시 후에 용이 나와서 입에서 물을 토해내고 여자를 해치려고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하늘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 있는 이런 일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런 말씀들이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지난주와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박해를 받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현재 보면 사단이 교회를 이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그런 건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첫 번째는 이 하늘에서의 큰 전쟁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전쟁이 이제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웁니다. 미가엘은 하나님 앞에 있는 7 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용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옛뱀, 마귀, 사단 10절에 보면 참수하는 자입니다. 이 옛뱀이라고 또 이제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범죄케 만든 이게 사단이 들어간 뱀을 가리킵니다. 이 사단은 참수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이 성도들의 잘못을 알려주어서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같이 온전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받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어서 그렇죠. 그 물질적인 복 싹 빼앗아가면 바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말합니다. 사단은 이 법정의 검사처럼 그 성도들의 잘못을 다 하나님께 고소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이 무엇이라고 이제 성도에게 속삭이는가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너의 기도를 듣지 않고 너를 사랑하지도 않고 너의 구원은 취소되었으니까 이제 네가
너는 이제 그 예전대로 그 과거의 그 삶대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제 너는 너 죄를 지었고 너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너를 돌보지 않아. 네 기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왕 이렇게 엎질러졌으니까 그냥 계속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이제 속삭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침체에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지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그걸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도록 충동질을 하고 또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온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빼앗는데 그냥 이렇게 빼앗는 게 아니라 미끼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을 때 그냥은 안 돼요. 꼭 미끼를 던지는데 사단도 온 세상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꼭 미끼를 이제 던집니다. 그런 미끼들 중에는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를 그냥 좋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수준까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수준에 이르도록 그렇게 지나치게 빠지게 만들고 또 외모지상주의라고 예쁘거나 잘생기기만 하면 열광하도록 만들어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범죄자들도 잘생겼으면 그걸 막 좋게 여겨. 잘생겼네. 저 잘생긴 저 범죄자 안 잡혔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잘생기면 예쁘면 뭐 다 용서가 되고 뭐 열광하고 막 팬이 되고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만들고 요즘은 취업이 안 되니까 의사나 대기업이나 이 연봉이 높은 그런 안정된 직장은 우상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장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영혼까지 이제 팔 정도로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에 취업을 하고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많은 연봉을 받고 그걸 막 절대적으로 여기고 우상시하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미끼들로 온 세상을 깹니다. 사람들을 다 마음을 이제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과 그의 절개들이 하늘에서 이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사단과 그의 절개들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우리가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쫓겨나던데요. 이제 그렇게 말하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과 그의 절개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그들이 불법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법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불법이어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 불법 집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활동도 하면서 돈도 벌지만 그들은 이제 다 불법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사단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들 다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영원한 형벌을 이제 받게 됩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막 분을 내면서 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이제 찾고 이제 있습니다. 누구든지 걸리고만 해라 하면서 삼킬자를 이제 찾습니다. 누구든지 걸려라 하면서 막 찾는 겁니다. 만약에 이 대공원에 사자 호랑이가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우리에서 뛰쳐나와서 지금 중국동을 돌아다닌다 이러면
그 사자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릴 때까지 아무도 못 나올 거예요. 아마 교회에 오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사자가 지금 다니고 있다. 근데 이 사자 정도가 아니라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걸리기만 걸려라 이러면서 막 이제 찾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강대강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깨어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보다 더 강하고 또 악하고 지혜로운 그런 강력한 머리가 막 10개고 또 멸관을 쓰고 있고 그런 그 흉악한 괴물 사자가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 누구 걸리기만 걸려라 이러면서 이제 지금 돌아다닌다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깨어 있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더욱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법 집단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사단은 무저갱에 영원히 들어가게 됩니다. 사단이 들어가는 감옥인데 귀신이 들어가는 감옥인데 무저갱에 들어가서 영원히 못 나오게 됩니다. 사단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분을 내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 불을 켜고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고 막 회개하고 막 말씀으로 이렇게 다 그렇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 못 건들죠. 근데 이렇게 대강대강하고 한술그름 죄도 짓고 또 막 욕심으로 행하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은 그냥 딱 사단의 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오시면 바로 이제 무저갱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막 분을 내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지금 막 사단이 삼킬 자를 막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성도는 살아야 됩니까? 10절, 11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사단이 하늘에서 이 쫓겨나게 된 이 배경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나타났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에 대해서 이제 담대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게 가능한가 하면 자기의 선행이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깁니다. 사단을 다른 것으로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자보다 훨씬 강하고 머리가 7개고 그런 어떤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영적인 싸움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것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고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직분이나 신앙 경력이나 재능이나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겨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영적인 어떤 무기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자보다 훨씬 강력한
이 사단이 막 그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막 유혹을 하고 있고 막 어려움 가지고 막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 가지고 막 이렇게 죄에 빠지게 만들고 막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는 그냥 부딪혀서 어떻게 해볼란다. 예.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뭘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면 이길 수가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그 사자하고 어떻게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자보다 훨씬 강력한 사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어떤 충동질, 어떤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이 이제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11절 끝에 보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승리해서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은 죽기까지 믿음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우리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죽어서 지금 하늘에 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죽기까지 믿음으로 이제 싸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죄와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사단의 이런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상인데 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늘에 있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주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쫓으려는 자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자기를 부인을 해야 돼요. 이 자기는 죽어야 됩니다. 자기 욕심은 버려야 돼요. 주님만을 전심으로 죽기까지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그래야 이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소중한 것 뭐가 됐든지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편하거나 행복하거나 부유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좀 편하고 좀 행복하고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목표로 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에 걸려들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게 목표다. 이렇게 해야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비참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자영업자들이 보면 몇 년 사이에 그 빚이 뭐 2배로 늘고 이렇게 많이 망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구조조정하기도 하고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압박 가운데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것만큼 또 힘든 게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얼마나 마음을 빼앗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 우리 세상의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이 세상의 이런 유혹들, 재미들은 얼마나 피부에 와 닿고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빼앗는지 모릅니다. 망할 각오를 해야 돼요. 이러다가 막 이렇게 망할 수도 있겠다.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진짜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도 있겠다. 물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그럴 각오를 해야 이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참 내가 참 이렇게 아주 고독하게 외롭게, 그리고 무슨 참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힘든 겁니다. 좀 망하겠다, 비참하게 살 수도 있겠다. 근데 쉽게 망하진 않아요. 그런 각오를 해야 이제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안 망하게 돼요. 안 망. 주님이 이제 그런 사람, 그런 성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키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데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 죽기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현실을 보면, 이 현실을 진짜 이렇게 냉정하게, 냉정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지, 얼마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지, 이 믿음대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망할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이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전심전력하라고, 전심전력. 온 마음과 온 힘으로 그렇게 해야 내 믿음도 지키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청년들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는, 용이 그 사단이 이제 땅에 내려왔는데 어떤 식으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느냐 하는 겁니다. 13절, 14절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땅대와 들대와 갈대를 양육하더니. 용고 사단이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제 박해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제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로 인도해서 만나를 먹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반석에 물을 내서 이렇게 먹이고 또 양육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 새끼를 얹어서 이렇게 이동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한 것을 이제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 기간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말하는데 3년 반을 가리킵니다. 3년 반이 몇 개월입니까? 3년 반. 12 플러스 12 플러스 12 플러스 6.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죠? 42. 요즘 뭐 수학 공부를 잘하는 이제 민찬 형제가 빨리 맞췄네. 그러면 그 3년 6개월, 이 42개월, 이 개월은 며칠입니까? 42 곱하기 30. 30 곱하기 42. 죄송합니다. 지금 뭐 말씀 듣기도 어려운데 계산을 해보라고. 1260. 1260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이제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양육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양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상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 장소가 광야인데 상황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뱀이 여자를 공격하는데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예요. 참 사단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겁한데 앞에서 안 해요.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교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많은 물을 막 이렇게 쏟아내서 여자가 떠내려가게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교회가 진리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지 못해서 세상 조류에 휩쓸려 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점점 없어져요. 목회자와 교인들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약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역사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 조리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물들을 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용이 입에서 막 물을 막 해서 막 이 교회가 떠내려가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 조리에 휩쓸려 가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때 땅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많은 물들을 다 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게 도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고 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이제 막 추격을 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이런 도움이 이제 임한 겁니다. 교회가 세상 조리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고난이 닥치면서 교회가 회개하고 정신을 차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침체와 부흥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면 계속 침체가 되고 교회가 끝장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해졌을 때 또 이렇게 또 막 기도 모임이 생기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교회가 막 부흥이 나요. 부흥이. 그러니까 이 침체와 부흥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교회들이 영적인 무기력과 불신앙에 빠져서 다 무너질 것 같았지만 다시 부흥이 일어나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꼭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해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다기보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막 용이 막 물을 막 쏟아서 막 교회가 다 막 이렇게 휩쓸려 갈 것 같아요. 그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끝장날 거. 근데 예상치 않는 땅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용의 입에서 나온 물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고 지금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게 동성연애나 또 이런 성적인 어떤 이런 타락한 어떤 문화나 또 이게 물질주의나 외모나 또 이런 인터넷에 이런 게 사람들의 마음을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있어요. 교회에서 현격하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고 있고 말씀의 능력이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역할이 전에는 이제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경영자, 교회를 어떻게 잘 경영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교회를 잘 유지시키는가. 이제 그런 목회자가 유능한 목회자로 이제 여겨지고 교인들도 그런 어떤 목회자를 원해요.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영혼을 구하는 그게 아니라 교회를 얼마나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재미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잘 하고 이제 이런 어떤 경영자의 어떤 이런 걸
이제 교인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그렇게 점점. 이제 그래서 막 교회가 이제 끝장날 것 같아요. 끝장나고 이제 완전 교회가 무너지고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다 세상으로 가버리고. 근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하나님이 언제 또 부흥을 일으키시겠지.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기도. 하나님 빨리 그런 부흥을 달라고 그런 회복을 달라고 그런 기도와 또 부르짖음과 함께 모여서 그럴 때 이제 땅이 갈라지면서 그 용이 입에서 나온 물을 싹 이렇게 삼켜서 다시 교회가 다시 이제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다시 이제 행하시는 거죠. 사단은 이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그 17절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단이 이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가 이제 실패하자 성도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완전히 그렇게 타락하고 막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세상 조례에 완전히 휩싸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두 번째로 성도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 성도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란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 믿는 분명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다 살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렇게 사는데 이제 못 사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고 그냥 한 주의 삶은 그냥 이렇게 세상 쫓아서 세상 재미, 어떤 행복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그러고 그냥 주일날만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있는 그런 사람들, 실제로 이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욕심을 버리고 죄의 습관을 버리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면 많은 교인들이 사실 성도가 아닌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딱 드러나요. 이렇게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성도 같아요. 다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딱 고난이 오면, 유혹이 오면 딱 구별이 됩니다. 딱 신앙 버려요. 버리고 유혹이 오면 유혹에 싹 빠져버립니다. 성도가 아닌 자들은 그런 겁니다. 고난이 오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믿음을 지키고 여러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다 자기를 지키고 오늘 못 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지키고 이런 자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성도 맞는가? 우리 좀 이런 면에서 성도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단은 이런 성도와 싸우려고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격투기 선수가 링 위에서 서로 싸우려고 서 있는 것처럼 사단과 성도가 싸우려고 다 모래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이 교회를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삼키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성도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모래판에 사단이 딱 서 있고 그 앞에 있는 성도가 다 이제 서서 이제 싸우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싸우려고 하고 무섭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이 사단이 딱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나와 이러면서 지금 같이 이제 대결을 하려고 격투기를 벌이려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사단은 우리랑 싸우려고 그래요. 정면에서 싸우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의식을 못하고 자꾸 욕심에 빠져 있고 막 이렇게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이러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이미 뭐 져버린 거죠. 싸움 할 것도 없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안 되니까 교회를 삼키려도 안 되니까 이제 성도 각자와 싸우려고 모래판에 서가지고 나와 누구 나와 해서 지금 붙으려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고 하시고 누가서 8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으니까 담대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협과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활동을 철저하게 통제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교회를 양육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길 거다. 그 얘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싸우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싸우려고 할 때 그렇다는 것이지. 이렇게 욕심에 빠져 있고 신앙도 내려놓고 그런 경우를 그래도 막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신다. 그건 아니에요. 이미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려고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욕심을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단의 모든 활동을 이렇게 통제하시고 이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양육하실 거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걸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단을 빨리 없애지 않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도록 유혹하도록 놔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단 빨리 무적경으로 보내시지. 이 사단의 졸개들, 어떤 사단의 새들 빨리 없애시지. 왜 이렇게 막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 막 유혹하고 내가 막 유혹받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빨리 이 사단을 없애시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필요하기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달아보고 훈련시키는 데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유혹이 있으니까 우리 믿음이 어떤지 드러나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헤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핍박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도록.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사단의 이런 활동을 통제하시긴 하지만 이렇게 하시도록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유혹을 받게 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허락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되고 사단과 싸워야 되고 유혹을 물리쳐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받는 이유를 잘 깨달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단의 모든 공격들, 유혹들, 시험들을 다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